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죠. 땅에 내려온 용은 그의 하수인들을 대동하고 여자 그 남은 자손들하고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7절 그 하반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사실 12장 13절에서 12장 17절 상반절하고 평행관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 장면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전개되어질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내용에 대한 평행,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12장 17절 하반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12장,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12장 13절로, 아니, 12장 13절로부터 12장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근데 더 자세하고 궁금했던 12장 13절부터 그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들었었을 때 궁금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더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될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또 관심이 많은 666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제가 표현하는 표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적그리스도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666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 건가? 그런데 하나 오늘 힌트를 먼저 드리고 가면, 저도 이것 때문에 주위에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전공한 사람에게 숙제를 주었는데도 이걸 저한테 숙제를 답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666이라고 하면은 666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공부할 것에 대한 내용의 예비적인 문제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보통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666이라고 읽죠. 근데 666이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똑같아요? 요렇게 읽는 거나 이렇게 읽는 거나 1번 읽는 거나 2번 읽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봐봐요. 30배, 3배, 30배, 60, 3배, 60배, 100배. 그럼 이건 몇 배예요? (163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거하고는 좀 달리 표현이 되길래 제가 한 자릿수로 30배를 좀 낮춰놨어요. 근데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 60배를 걷는다, 30배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100이 따로 있고 60이 따로 있고 30이 따로 있지, 합쳐놓으니까 190이더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은 분명히 600, 또 단어 60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6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 이해 왔죠?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660이 아니에요. 600, 또 60, 그리고 6.
그러면서 거기에 힌트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수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제 조금 힌트가 같지요. 충분히 그렇게 알고 한번 집에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답을 안 줬어요. 다시 히브리어로 666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읽냐 라고 했더니 알아볼게요 라고 해놓고는 답을 안 줬어요. 결국은 답을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찾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바구니에 666개가 담겨져 있어요 할 때 666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바구니에 600개 담겨져 있고요 60개 담겨져 있고요 6개 담겨져 있어요 라고 할 때 읽을 때 달리 읽는 건가, 그걸 제가 지금 한번 숙제를 내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600 그리고 60 그리고 6 이렇게 써져 있지 666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이야기는 화두예요. 그냥 다음 주에 있을 공부에 대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지금 13장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유하게 되어지는데요. 13장에 대한 내용은요. 그의 본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봐요. 요한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말하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 내용이 요한에 의해서 구약을 인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내용하고 그가 본 적그리스도의 그 쫓긴 용의 모습하고 같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는 도대체 누구이며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걸 요한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쫓긴 용과 그리고 그에 맞서서 싸우는 존재가 있어요. 하늘에서 싸움에 패배한 용이 땅으로 쫓겼어요. 땅으로 쫓겨서 그 앞에 싸움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렇죠. 거기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군대라 그 말이에요. 몇 명? 몇 명? 14만 4천. 그러니 당연히 용의 정체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설명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어린 양의 군대는 몇 장에 나오겠어요? 14장에 나오지요. 그렇게 어렵게 말하죠. 어렵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어린 양의 군대의 모습이 나와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그 14장 1절로 5절에 어린 양의 군대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순수한 이러한 어린 양의 군대에 약하게 보이는 어린 양의 군대가 그 대단하게 보이는 13장이 설명하고 있는 그 용의 세력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7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큰 세력 앞에서 너무너무나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권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때 그 7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약해요? 아니면 강해요? 강해요? 약해요?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힘내라, 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주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용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렇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절을 말하면서 11절을 또 한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용은 바다 짐승이요, 땅 짐승이요,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에 내려온 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러 형태로 시대마다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형태로. 그걸 12장 12절부터 13장 2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잘 보면 대충 여러 형태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절로 7절에 보면 오늘 13장 1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 권세에 대한 모습이 다니엘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 사자, 근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고, 둘째 그것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5절이에요.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쭉 나오고,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 7장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내용, 11절의 내용이 비슷하죠? 같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인유한 내용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요,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뭔 차이가 있죠? 보셨나요? 거기 뚫어져라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서 보세요. 다니엘서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와요? 네 마리라고 나와요. 넷째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사자, 곰, 표범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넷째 짐승이 안 나와요.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그 짐승이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다, 입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건가?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거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뜻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첫째,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666 짐승 권세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나타날 어떤 개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바라본 그 네 짐승은요, 그때 그 시기 어느 시기에 딱 나타날 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바벨론. 두 번째 메데와 바사. 세 번째 헬라. 네 번째 로마. 이렇게 시대를 따르는 몇백 년, 5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의 권세가. 표정을 보면 공부를 전혀 안 했던 분들, 생각을 안 했던 분들 같기도 하고, 뭔 말을 지금, 아주 잠이 안 깨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그 신상에 대한 내용은 어느 시기에 한 특정한 세력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었었고, 역사에 몇백 년을 걸쳐서 있었던 왕들의 세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 권세로, 용의 권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그 666으로 대별되어지는 적그리스도도 어느 한 시기에 한 세력이나 한 사람으로 나타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역사상에서 계속 언제까지? 언제부터? 용은 언제부터 나타났죠? 상상에 거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666 적그리스도를 어느 때에 나타날 특정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창세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예언이 있을 때 그때 그 시기에도 있었고, 그때 13장이 기록되어질 예수님 그 이후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그때도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지, 그게 특정한 어떤 세력으로서 666이 뭐 바코드네, 베리칩이네, 뭐 네로네, 말도 안 돼요. 네로라고 하는 내용도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3장에 다 나오게 되는데, 네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자에 숫자가 붙어서 네로 하니까 666이 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뭐죠? 바코드를 했던 666이 나왔다던가?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만만치 않은 건가? 계시록 11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용의 권세가 이긴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계시록 13장 4절로 10절에 보면은요, 4절로 10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지금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성도들이 상당히 도전받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13장 11절로부터 역시 18절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오히려 짐승이 이기도록 허락받았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짐승이 이기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첫 번째 짐승이 이겼어요.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짐승이 이겼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짐승이 이겼어요.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짐승이 이기는 것은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한 성경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순교요, 성도들의 순교인데, 이상한 것은 성경은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요 죽는 자가 산다 그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말이에요. 사즉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무엇한다? 부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만치 않은 도전 앞에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지상적 관점에서 보면 13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이 죽지요.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오히려 짐승은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경배를 받는다니까요. 지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천상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은 지상에서의 그 악의 권세가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13장 10절도 그렇고 14장 12절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는 어느 때 필요하죠? 고난, 무엇은 인내를 낳고? 성경이 그렇게 나왔나요? 인내가 뭘로 낳죠? 그렇다 쳐요. 그냥. 인내가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 그 말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도전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체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14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12절에서 이렇게 해요. 성도들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쉽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졌는데 이겼어요. 졌는데. 보세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긴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니까요. 그 싫어해요. 이기는 것 같으면서 이기는 것이 좋죠. 성도의 삶이 지상에서의 지는 삶인데 이기는 것이다. 너 실컷 고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기는 거야. 어느 때? 죽고 난 뒤에.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안 들린다는데 참 아픔이 있죠. 근데 보세요. 성경 한번 보시죠. 계시록 18장 1절로 7절 보실래요? 이힐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옥이라고 해요. 그걸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런데 그 용의 권세에, 바벨론 권세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유혹이 보통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라고 하니까요, 저 대통령 거기 왕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왕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와 더불어서 용의 권세, 바벨론 권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음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그런 음행의 자리에 유혹받아서 넘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권장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음행의 자리로 초대하는 오늘 묘한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이 강한
아주 집요한 그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거기 4절에 보니 3절을 읽어야지 알겠네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곳에 없으면은요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혹받아서 그곳에 같이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음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지금 청하고 있어요. 청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곳은 패배의 자리이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가 승리의 자리고 거기가 생명의 자리라고 보면 왜 나오라고 하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곳이 좋은 것 같아도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용의 패배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을 하죠.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디에서의 패배예요? 하늘에서 패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2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서도 용의 패배가 이야기를 하죠. 7절로 10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다시 나오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중간중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용의 세력들이 그때에는 잠시 이기는 것 같아도 그때에는 예수를 죽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이 패배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승리를 마다하고 잠깐 누리는 육체의 평안을 위하여서 용과 타협을 해버린다라고 보면 그건 그 아버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나와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타협하지 말고 나와라.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니까요. 그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7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새는요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이요 나이가 이제 나이만큼 확실히 나이가 좋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확실히 가까이 느껴요. 젊었었을 때는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여차하면 몇 년 가버려요. 여차하면 앞으로 10년만 가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70 하나 먹은 할머니를 봤는데 젊어요. 70 하나 같지 않은데 70 하나예요. 65세하고 67세인가 같이 왔는데요 다 젊어요. 그래도 세월은 못 이겨요. 뭘로 이겨요? 벌써 내가 요새 호관원이라고 하는,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인가 이런 걸 보다 보면 호관원이라고 무릎 관절 치료한다고 막 광고가 뜨잖아요. 그만큼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관절이. 신체 나이는 91세인가 평균이 되는데요. 무릎 나이는 60세래요.
그러니 60세 넘어가면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일어나면서 다 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안 넘어간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지혜가 생기더라니까요. 아, 끝까지 지금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으로 달려갈 시기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참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잠깐 있다가 갈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잠시 잠깐 가지고 놀 것을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아, 딱지가 뭐라고 그걸 사는데 자기 그 귀중한 돈을 쓰냐고요. 바보 같잖아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1억만 있으면 살죠. 현금 1억 있으면 살겠잖아요. 근데 1억 있는 사람은 왜 10억을 가냐고. 그렇죠. 좋은 줄 알아라니까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진짜 집도 많고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 같은데 자기 집을 가지고 빚 없이 딱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은 집도 절도 없이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사글세 살면서, 끌세 살면서 살아가는 마이너스 인생이 많으냐? 그러니까 박도경 집사님 좋아하라니까요. 제로 인생에서 얼마든지 출발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니 나는 여성 동무들이요 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끝에 화려하게 있는 사람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과 같이 그런 거 없는 제로부터 같이 시작한다라고 모아가기 쉽거든요. 올라가기가. 그래도 여러분,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차하면 한 바퀴 돌면, 이제는 저는요 한 바퀴 더 돌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100살이어도 50이면 한 바퀴잖아요. 근데 그만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육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생각. 왜 그쪽으로 갔냐? 어쨌든 그렇게 그 치열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늘에 쫓긴 용이 어디에 서 있느냐? 바닷가 모래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그게 지금 12장 17절에 지금 이제 본문 들어갔어요. 12장 17절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대요. 이유는요? 당연히 싸우려고 그렇게 썼으니까 싸우려고 서 있어요. 근데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물가라는 거예요. 그럼 용의 출처가 어디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로부터 그 대리자를 불러내려고 지금 물가에 서 있다니까요. 불러내요. 대리자들을. 유정자를 불러낸다고요. 20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보통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모래와 같이 많은 대리자들을 지금 거느리고 싸움을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리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그게 13장 1절이에요. 뿔 몇 개예요? 10개. 머리는 몇 개죠? 7개.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는 바다, 용의 근원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뿔 그 10뿔에 10 왕관, 머리는 7, 그 머리 7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당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때 그 역사를 가지고 요걸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한 머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그 역사 속에서 황제로 등극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난 뒤에 아우구스투스인가가 첫 번째 황제가 되어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푸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그럴듯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너무 협소해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큰 음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지금 계속 풀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뿔의 10 왕관, 그리고 머리 7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존재를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굳이 왜 붙여놓는 건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한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짝퉁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같은 줄 알아요. 잘못 보면.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요,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유사하냐면요,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똑같아요.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13장 3절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나오죠? 그런데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둘 다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여서 따르는 자들이 있다. 13장 16절, 14장 1절.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뿔이 있대요. 이거 또 봐야 되는 거.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러죠? 뿔 있잖아요. 근데 아까 13장에서도 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7뿔, 거기는 10뿔 나오죠? 희한하네.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 네.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속기 쉽다니까요. 또 보세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에 대한 권세를 둘 다 갖고 있어요.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 5장 9절, 7장 9절과 17장 12절, 15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알아요. 다섯 번째는요, 세계적인 경배를 받는다. 5장 8절로 14절?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3장 4절. 또 하나, 마지막에 오거나 나타난다라고 17장 7절로 18절 보세요. 요건 마지막으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7장 7절로 18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라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저갱에서 올라와, 그 올라온 결국이 뭐냐면은 다시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다시 그를 내어 놓았었을 때 그의 결국은 멸망이라니까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쭉 나오는데,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죄송해요, 다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불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준대요 나라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짐승은 다시 오거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다시 오거나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하시잖아요. 둘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기 위하여서, 또 하나에 오시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뭘 만들어요? 여호와를 만들어요. 자기들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그 교묘함이고 그 치열함이고, 우리가 용이 아주 도전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 그 만만치 않은 도전을 했던 것은요, 말로 그를 높여라 그 말이에요. 첫째 아담이 용으로부터, 옛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만만치 않은 유혹이었어요? 만만한 유혹이었어요? 뭐 다른 거 없었잖아요. 용 옛뱀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콱 물어가지고 그냥 너 다 믿는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해독제를 다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말로 달콤하다니까요. 그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적그리스도 하면은요, 뭔만 생각해요? 막 666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강제적인 힘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잘 살기 원하겠느냐, 못 살기 원하겠느냐? 이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요. 그것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여호와 신 따로 놓아두고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을 따로 섬겼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거 잘 못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싸움만 잘하지. 그러니까 싸움은 당신이 하시고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것은 바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잘 살기 원할래요?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할래요? 잘 살기 원하지. 잘 살고 못 사는 게 타고난 팔자지냐? 하나님의 뜻이냐? 노래도 막 불러가면서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게 진짜 그게 아니라고요. 그 유혹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요, 매번, 아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종국에는 패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 그들이 승리했다고, 너희들 괴롭힌다고 무엇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승리했다, 어린 양 권세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방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모방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요, 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고, 표범, 곰, 바른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그들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아셔야 될 것은요, 이게 어느 시기에 한 존재, 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니까, 그 존재를 보니까 몇이라고요? 사람의 수인데 666 이렇게 읽어야 돼요. 666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666 6이 몇 번 들어갔어요? 예? 3번 들어갔어요?
666번 안 들어간가? 모르겠어요. 내용은 즉슨 6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풀어서 666을 풀어내고 뭘 그러는 내용이 아니고 게마트리아가 아니라 거기 정확하게 뭐라고요? 사람의 수. 그러면 사람의 수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수는 몇이에요? 7. 그렇잖아요. 6은 언제 나왔어요? 여섯째 날 사람 지을 때 나왔잖아요. 사람 수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666은. 네. 흥미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특정한 어떤 존재가 그렇다라고 보면 그 666은 상관없는 시대를 거쳐오다가 그 시대에 딱 그렇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메시지 없다니까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어떻게 된다? 그 일이 일어난다. 그때는 언제라고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 생애에 있어서 해당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66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어느 때도요. 예수님 때에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다른 어떤 존재를. 저를 또 666이라고. 600. 처음에는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요. 666자 시내버스도 안 탔잖아. 그렇게 혼돈되게 만들어버려요.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쪽으로 희화하는 식으로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짐승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짐승은 그때 그 시기에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인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표범은 어디였어요? 헬라였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자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그 다음에 곰 같다. 어디예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표범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13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한 짐승의 개념도 한 시대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용의 세력, 옛뱀의 모습. 그런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건세를 그 짐승에게 수여했기 때문에 그 도전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해한다 너희들 고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3절로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 계속된 역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알아요. 다니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짐승에 대한 내용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 짐승의 세력은 다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3절에서 왜 또 등장해요? 없어졌는데 이미 로마까지 다 나와서 로마도 다 패망당했다라고 하면 그 짐승은 이제 안 나타나야 되는데 또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건 그 짐승이 말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용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누군가 한 정치적인 세력, 누군가 한 사람 거기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열뿔 일곱 머리로 말하고 있는 짐승 666에 해당되어지는 존재는 한 국가나 한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이 아셔야 될 그 세력은 무력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모든 세대와 모든 국가적인 면이라든가 그 통틀어서 세상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세력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화전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끈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용의 세력의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666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거기는 바코드도 필요 없고 베리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화전민으로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666하고 용하고 짐승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도 남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치열한 유혹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해버리고 언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여기다 베리 칩을 박아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누가 그래요. 코비드 백신 맞지 않는다고 그러길래 맞아요 빨리. 그걸 통해서 뭐 음모론이다. 아니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80% 90%가 다 맞는데 그 안 맞아가고 본인 혼자만 어디. 여러분 맞아요 괜찮아요. 그 주사기를 통화해가고 뭐 어디로 뭘 씹는다나 뭐 아이고 정말 머리 아파. 아니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 이마에 칩이 있는가 없는 건가를 보고 넌 천국이다 지옥이다를 가래? 그렇게 상상을 한다니까. 소설을 써요. 아주 그냥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보세요. 무엇인 건가 적그리스도가 22절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정확하게 딱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일이 나와 있지요.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여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나 용이나 일곱머리 열뿔이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거 읽고 난 뒤에 뭐 요한계시록이 쓰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 하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보세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럼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일들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저 먼 훗날 어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이렇게만 바꿔서 이야기하면, 문장을 바꾸면 대답이 조용해지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다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인한다는 건 내가 있다라는. 네. 그거죠. 근데 그걸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제가 이야기할게요. 목배임을 당한 자, 당하지 않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목배임 당한 자, 순교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요, 지목 지가 갖고 있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 갖고 되겠어. 착한 일 해야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만 가지고 되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 적그리스도라고요. 뭐 적그리스도가 뿔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은지야 늦자밥 먹으러 왔다. 이런 적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살짝 해서 야, 너 괜찮잖아.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다? 뭐 어떻게 할래? 너 부끄러운 구원 받을래? 떳떳한 구원 받을래? 그게 적그리스도의 준동이라고요. 준동이라고. 그런데 또 보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때죠. 요한 1서 4장 3절. 4장 3절에 보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마지막 하나 기가 막힌 요한 2서 1장 7절. 기가 막히다? 똑같은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게 지금 미혹하는 자, 짐승의 역할이에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용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때의 그 일을 대행하는 자가 어떤 뿔 달린 상태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와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지금 귀에다 대고 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넘어가서 보니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지요. 여기 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때 당시에는요, 종교하고 정치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을 굳이 우리가 현대의 용어로 말하면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짐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그래서 한때에는 천주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정치하고의 결탁되어진 그쪽으로 뭘 줬어요? 종교가 제국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종교와 정치의 야합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요. 그거. 그러면서 13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데요. 뭐 어떻게 그리냐? 모르겠다. 7머리 10뿔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그 짐승이 죽게 되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은 짐승 중에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걸로 그렇게 많이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짐승이 죽게 된 거예요. 자꾸 뭘 지금 생각을 하냐면요. 거기 머리가 이건 누구를 말하고 이건 누구를 말하고 이건 누구를 말하고 이건 누구를 말하는데 이 중에 하나는 죽었는데 그때 죽은 것은 누구고, 이렇게 풀이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7머리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잘려지면 그 짐승이 죽어요? 머리 하나만 죽어요? 머리 하나만 죽는 게 아니었군요. 짐승이 죽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요? 예수 머리 하나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죽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하도 많이 저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입해가지고 이건 누구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깨려고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어지면 짐승 자체가 죽지. 지가 어디로 가겠어. 근데 다시 살아나네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상하게 되어진 거기에 나오고 13장 3절에 나오는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3장 3절에 그의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그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플레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플레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플레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플레소는 4141번으로서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저를. 때리다 치다. 그래서 때리고 쳐서 상처가 나서 머리 하나가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어요. 뭐가 떠올라요? 떠올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는 거죠?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가 외면했다는 말은 답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때리고 치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게 되었다. 그렇지요. 거기 왜 죽게 되었어요? 때리고 쳐서. 플레소를 통하여서 상처가 났다 그 말이에요. 플레게 상처가 났다. 그 상처는요, 재앙, 타격, 강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강타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뭘 찾아봐요. 볼 것도 없죠.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건가? 3장 15절에 그렇죠. 여자는 머리를 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성취라니까요. 그럼 뱀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 치는 것이 뭔 사건이에요? 뱀이 발뒤꿈치를 콱 물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물어가지고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가 타격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무엇이 부활이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말은. 그러면 여섯 머리가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여섯 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섯 왕에 대한 내용으로 왜 머리는 여섯인데 왕관은 그럼 열 왕관이냐고요. 열 뿔이 있어서 왕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것도. 머리에 왕관이 있어야지 뿔에 왕관이 있어야죠.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한 머리가 상하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죽음의 상처는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1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 칼에 상했다고 나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칼에 상하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짐승이 칼에 상하였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사실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 있냐면은요. 아이고 이사야 27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막 뺀다라고 보면 또 설명이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어요.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666까지 다음 주에 달려갈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27장 1절이요. 1절에 보면은요, 칼에 상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상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로서 오늘 로마서 16장 17로 20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실함을 통해 사탄의 패배, 그리스도의 승리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파급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지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지금 짐승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짐승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아니니까. 더욱더 발악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더욱더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힘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더욱더 대단하게 보여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도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힘 없어요. 다 빠졌어요. 생명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마지막? 심판? 결론은 결론은 사망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이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고기를 잡아보면은요. 깨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것들이 잡혔었을 때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른다? 그래도 코낀 안에 있어서요, 못 도망가요. 차라리 물속에 있는 것들은요, 힘 그렇게 안 써도 도망다니기가 쉽지만, 그러니까 코 끼어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거 결론이 딱 되어져 있어요. 파닥거리는 거 보통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잠깐 보는 사람은, 우와! 파닥거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를 더 쫓아가죠. 더욱더 큰 유혹이 되어지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고 이미 그 소식을 같이 전달되어졌던 자들에게는 그걸 그래라 하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666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기대하셔요. 다음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